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거듭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느새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관념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그 사랑의 논리에 혼합되어서 사랑의 관계마저도 어느 정도 내게 이익이 되어져야, 어느 정도 내게 보상이 되어져야 이제 사랑의 관계를 성립하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 너무 많이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는 쪽 역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기대하게 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중요한 성품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관념과 생각들이 발견된다면 세상과 다름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올바른 사랑의 모습을 갖는 것을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성도의 올바른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수양하듯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는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든 어떤 이성 관계든 교우 관계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거듭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과 어떤 그때 들었던 감정이나 나의 생각들을 곱씹으면서 뭔가 다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하게 될 시간을 준비하는, 결국에는 생각하는 시간마저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경험한 어떤 일이나 느낌 등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 어떤 행동을 했냐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나의 행동과 표현 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살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피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사랑하기 위한 그 생각과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은 원수의 공격과 삶의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이제 어느덧 안정되고 평안해진 삶이 시작된 시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고백은 내게 닥쳐왔던 고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셨으니까 뭔가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요셉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도 하나님이 내게 준 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당연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이성 간의 관계에서 좋은 데이트 장소나 선물을 바라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해주는 무언가만 바라는 관계, 그 관계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잘못 설정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자기는 얻어진 돈이나 선물 등으로만 기분을 낸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꽃뱀과 호구의 관계 같은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주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는 다소 무례하고 수준 낮은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서 나누었듯이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보니, 곱씹어 생각하고 보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살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의 마지막 절인 50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랑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내게 이득을 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숭배로서의 반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주고받는 것으로 사랑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소 무례하고 수준 낮은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역시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분으로만 여기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감동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뭔가 무감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례하고 수준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보고 또한 반성해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마치 이처럼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것만 바라고 그런 것에만 반응하는 모습을, 어떤 기복신앙을 갖는 모습은 점차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더욱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피고 알고 그 진심을 바로 알아서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적절한 반응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에게는 선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확인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꾸준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살아계시다 인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날로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몰라도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할지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그것을 살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고 세세하게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능력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일상에 펼쳐진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거듭 묵상할 것입니다. 깊이 상고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그 방법을 거듭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실제로 존재하셨지만 우리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 있어서 순전하게 받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순전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사랑을 받는 쪽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성립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상태가 묵상을 시작함으로써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그 묵상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듭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진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진짜 성도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사랑을 강요하고 좀 재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젠틀하죠. 그 사랑을 건네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깊이 상고하고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을 성숙하게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이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정중하고 젠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있나?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이유는 사랑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지를 물을 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랑이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행위와 섬김과 고백의 이유가 그 근거가 오직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호나 성향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역시 그저 어떤 지식의 습득과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만 세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갚는다는 표현은 어찌 보면 좀 부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로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명분도 어떤 이유와 목적도 좀 약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이유가 오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특징을 생각하고 보니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준 느낌과 기쁨을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곱씹다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나 손주의 행적을 기회가 되는 대로 주변에 알리고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친과 여친이 혹은 부부가 서로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자기의 프로필이나 이런 데에 자랑하는 건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심취해 있는, 심지어 사랑하는 취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에 자랑하는 건 역시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어떠함이 내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감탄할 만해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자랑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대상을 그 자랑을 통해서 더욱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랑은 그 자랑을 통해서 더욱 깊어져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랑이 타인을 향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타인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할수록 찬양의 어휘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더욱 진심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여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 즉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게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평안의 마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써 주신 삶일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지어진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주를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평생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답으로 나아갑니다.